할렐루야. 네, 찜당한 목사 나왔습니다. 네, 너무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우리 달라스의 큰나무 교회에 오게 된 것을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올 때마다 좋아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더 성장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다 구경시켜 주셨는데 제가 길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너무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이 달라스는 미국에 제가 뭐 한 7, 8번 온 것 같은데 올 때마다 달라스를 가장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스는 저에게 있어서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달라스입니다. 근데 고향에는 다른 것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만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 그래서 달라스에 오면 우리 김기부 목사님이 저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얼마나 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올 때도 꼭 다시 사주십시오. 네, 또 우리 김규호 목사님 우리 은혜드림교회 창립주일 작년에 오신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우리 교회 오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오셔서 교회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빚진 마음으로 섰고요.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한번 나눠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진짜 축복의 주인공인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누가 진짜 축복의 주인공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는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저는 이 식물에 대한 지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김천은 도시도 있지만 혁신도시, 신도시도 있지만 과일, 과수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 김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호두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김천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김천이 제일 많이 납니다. 자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김천입니다. 포도는요? 김천입니다. 김천에 뭐 수박 말고는 모든 과일이 다 있는 곳, 샤인머스켓 이런 것도 다 있는 곳이 김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나가서 약간 시골 마을로만 가보면 과수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김천에 살고 있지만 나무에 대한 지식이 워낙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성도님들하고 산책을 이래 갈 때면 성도님들 꼭 물어봐요. 목사님,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모르는데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 또 다음에 가서 목사님 이거는 감나무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목사님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모른다고 했는데도 자꾸 물어봅니다. 모르는데요. 그럼 이 자두나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처럼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무슨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꽃이 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잘 알지만 저처럼 문외한은 꽃이 펴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저처럼 나무에 대한 문외한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떨 때일까요?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입니다. 포도나무 열리면 포도나무고, 자두 열리면 자두나무고, 배 열리면 배나무고, 사과나무 열리면 사과나무. 그것은 그 열매가 그 나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열매가 그냥 맺히나요?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에 관련되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열매를 맺는 인생이 결코 쉬운 인생이냐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열매는 결코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수고로운 행동과 애씀이 동반되어질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열매의 관점에서 지켜보면 어떤 세대는 씨를 열심히 뿌리고 김을 열심히 매며 헌신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세대는 정말 열매를 수확하는 세대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는 것이 좋으세요?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따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후자를 훨씬 더 의미 있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기대치를 가지고 쳐다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좀 수고하는 인생보다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수고 없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결코 수고 없는 인생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수고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수고하는 그 자체를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을 다 살펴보려고 그러면 한 2시간 걸리는데 그렇게까지는 설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대강 좀 설명해 드리면, 지금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싸움의 한복판, 점령하기 위한 싸움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 극심한 전쟁 가운데 다른 지파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유다 지파만이 나와서 홀로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뭐죠? 전쟁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은 하면 사람들이 죽어 나오는 곳, 부상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고 전사자가 생겨서 너무나 슬픈 그 고통이 있는 것이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아마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 뭐냐? 그것은 전쟁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전쟁사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 참호전이라든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전쟁의 내용들을 보면 그 속에 인간이 얼마나 참혹한 모습을 보여줬고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보여주는 그 현장이 전쟁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사람이 죽어가는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 현장 가운데 다른 지파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유다 지파만이 등장하여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지파는 복이 많은 지파고 사람이 죽어가고 고생하는 유다 지파는 지질도 복이 없는 지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성경에서는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를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라고 이야기하나요? 유다 지파라고 말한단 말이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 다윗의 별, 다윗도 유다 지파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점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수고하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착각이 있지만, 아니요, 성경에서는 고난과 수고를 견뎌내며 그 수고를 해내는 사람들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주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나귀가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셨나요? 왜 수많은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타셨느냐? 그 나귀가 그곳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매여 있는 그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나오는데 사복음서에서 강조하는 내용도 그 나귀가 그곳에 매여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으려면 매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매이는 거 싫어하죠. 자유롭게 믿고 싶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믿고 싶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가 어쩌다가 발을 잘못 내딛어서 교회에 매여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매여 있어야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매여 있고 수고와 헌신과 교회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쓰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매여 있는 것이 복된 것이고,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매여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11년 전에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거든요.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이런 빛이 아니죠. 알고 있는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빚이 굉장히 많이 지게 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년 전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고 자산이 부족했고 출석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대출 받으려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은행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은행에서 스파이를 보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교회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결론낸 다음에 결론이 뭐냐? 대출은 해주겠는데 당신들 교회의 담임 목사와 운영위원들 5명이 다 보증을 서야 대출을 한다는 겁니다. 보증 쓴다는 게 뭐죠? 인감증명서 가지고 와서 인감도장을 그곳에 다 찍어서 자신이 책임지는 그 6명이 있어야만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들 5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운영위원들 5분들 다음 주에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 다 들고 오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좋아지면 괜찮지만 교회가 어려워지면 자신들도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5명이 예 하고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고 다음 주에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목사님 놀라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큰 나무 교회는 다 가져오실 분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다 찍어가지고 대출이 돼서 우리 교회 은혜드림교회가 건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교회의 운명과 자신을 묶은 것입니다. 교회가 잘 돼도 좋은 것이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자신의 모든 것을 운명을 교회와 함께 하기로 교회와 묶은 것이죠. 교회와 매여 있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년이 지났습니다. 인감증명서 도장 찍고 9년 동안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교회가 성장되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매여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났는데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자산도 많이 늘어서 이제 보증 섰던 5분 보증 안 서도 됩니다. 목사님만 서면 됩니다. 그래서 저만 지금까지 매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야 목사니까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 5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 자신이 교회 운명과 같이 하겠다고 인생을 묶어놓은 이 교인들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교인 칭찬 잘 안 하는 편인데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5분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이 5분이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자신의 운명을 교회에 걸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교회 성장을 위해서 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쳐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여 있어야 매여 있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면 잠시 짐을 지지 않을 수 있겠죠.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피하면 가끔씩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짓 안락감이 찾아올 수 있지만 교회의 기둥이 되는 일, 교회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영혼은 반드시 어떤 곳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고를 메어 두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여 있는 축복, 매여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매여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아들로 태어났거든요. 목사아들. 목사들은 그 당시에 목사들 자체가 타이틀이에요. 목사들이라는 자체가 타이틀이에요. 목사들은 참 돈도 없고 교회 이름은 꼼짝도 못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주일학교 때 뭐 유치원 다니지도 못했지만 그 나이 때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꼼짝 말고 부흥회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꼼짝 말고 매여 있어야 돼요. 다 참석해야 되는 것이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목사 아들이 타이틀인데 우리 직구전 중학교 선생님이 저를 저기 오기만 하면 목사 일로 와봐. 저는 목사 아들이지 목사는 아니잖아요. 목사 일로 와봐. 어느 날 우리 누나 옷을 좀 빌려 입고 갔더니 목사 애들 다 있는데 일로 와봐. 그래서 갔더니 너 밤무대 나가. 옷이 왜 이렇게 화려해?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열심히 잘하시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나신 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럼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당시에 목사의 삶도 어렵지만 개척교회 목사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 아들도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뭐 사역자 한 명도 없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회장이었던 제가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펀드레이징하고 다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다 하는 거예요. 18살짜리가 다 하는 겁니다. 이제 먼저 자금이 필요하니까 교회 부장 집사님한테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수련회 하려면 최소한 100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가 교인들 집에 찾아가면서 찬조를 좀 구하자 해서 이제 찬조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조를 해달라는 말은 부장 집사님이 하고 제 역할은 뭐냐? 불쌍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집사님은 10만 원도 주시고 5만 원도 주시고 라면 한 박스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0만 원을 모아서 여름에 학생 수련회를 간 겁니다. 가기 전에 노트 한 권을 꺼내놓고 처음부터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캠프파이어는 누가 담당하고 이건 누가 하고 특강 강사는 졸업했던 형을 부르고 집회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분 모으고 게임은 이렇게 하고 연극은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어서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막 나중에 맨 마지막에 캠프파이어까지 다 하고 통성기도 2시간 기도회를 다 인도했습니다. 다 인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인도하고 다 게임하라 그러고 이제 온라인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날. 다 게임하고 놀라 그러고 저는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어가지고 수련회 저기 산골 기도원에 가보면 저기 산에 조금만 올라가면 한 2m 정도 폭포가 되는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러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사건을. 제가 이제 한 30명, 40명 되는 상가교회에 부임해서 처음에 25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김천이라는 시골 지역에서 제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김천 아세요? 김천 잘 모르시죠? 서울에서 제가 청년 집회 가서 김천에서 왔다고 김천 아냐고 그러니까 청년들 다 안다 그래서 되게 기뻤거든요. 어디냐 물어봤더니 김밥 천국이라 그래가지고 김천이 어디냐고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시골 동네에서 3, 40명 되는 상가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기 제야에 묻혀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오늘도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강의도 해달라 그러고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집회에서 많이 부름받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 감당이 안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아무것도 과거에는 풀어주시지도 않고 메어놓고 계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제가 뭐 간증을 할 시간이 없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서 기어다니며 살아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주실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옛날에는 그렇게 어렵게 하시더니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 몇 가지 장면을 생각해 주셨는데 수련회 도중 다 마치고 그 폭포에서 막 울던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펑펑 울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에게 매여 있었다. 네가
내가 시키는 일에 있어서 매여 있었다. 매여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정말 위로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격도 극내성적이라 가지고 짜장면도 집에서 혼자 못 시켜 먹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능력도 없고 말도 없고 극내성적이고 자신감도 없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상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잘하는 걸 굳이 한 가지 말해보자면 매여 있는 것더라고요. 한 가지 일에 매여 있는 것. 여러분, 결혼도요, 저는 한 여자하고만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것 같은데 저희 아내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만나서 13년 연애하고 한 여자하고만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여기 앞에 있는데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여 있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헌신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할 때 매여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희한한 복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벳 에돔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벳 에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인데 왜 희한하냐? 성경에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이 사람은요 그냥 무조건 복이라는 단어만 묶어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사무엘하 6장 11절 보실까요?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중간에 보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를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사무엘하 6장 12절 볼까요? 그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역대상 13장 14절 다 읽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다 복이에요. 복. 오벳에돔 나오면 무조건 복. 그 다음 역대상 26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뭐를 주셨음이니라? 복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름이 등장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막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복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오벳에돔과 복을 딱 묶어놨다고요. 그게 오벳에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을 받으려면 이 오벳에돔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는 것, 모시는 것, 그것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대축제가 벌어져요. 동원된 사람이 무려 3만 명이고 구경꾼이 7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니 10만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축제의 장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음악 소리가 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축제의 장.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메고 와야 된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웃사라는 사람이 짐승이 이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다가 짐승이 한번 기우뚱하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이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게 한 것은 잘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서 잡았다, 붙잡았다라고 쓰는 아하즈라는 단어가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붙잡을 때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웃사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자기는 영광스럽게 10만 명이 있는 곳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가서 법궤를 이동시키다가 법궤가 흔들리자 이건 내 거야 하고 붙잡다가 죽은 것입니다. 축제의 장에 사람이 죽어가자 모든 사람들이 혼비박산돼서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이 축제의 주최자였던 다윗도 벌벌 떨었습니다.
다윗도 이 언약궤, 이 언약궤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구나 벌벌 떨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가에 방치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길가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됩니다. 생쥐가 갉아먹으면 그렇게 부서져야 되는 형태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법궤의 근처에도 가지 않을 때 한 사람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벳 에돔이라고요. 오벳 에돔. 아무도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도 힘든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 오벳 에돔이 자신이 희생하기로 작정하고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운명과 이 고통을 묶어놓았던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이 사람과는 복과 붙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항상 오벳 에돔의 이름 옆에는 복 붙여놨다 이 말.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수고하는 자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 받은 구체적인 복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신학을 배우다 보면 반드시 세속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르기 전까지는 그의 집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 집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법궤가 머무르기 전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석 달간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른 다음 그의 가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이게 세속 역사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가 받은 구체적인 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제비를 뽑는데 제비가 잘 뽑혔다는 거예요. 저는 복도, 이렇게 희한한 복도 처음 봅니다. 여러분, 제비는요 우연이잖아요. 확률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역대상 26장 15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제비를 뽑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비를 뽑았는데 오벳 에돔은 어디를 뽑았다고요? 남쪽을 뽑았다. 여러분,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눈치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강북이 좋아요? 강남이 좋아요? 강남이 좋잖아요. 여러분, 달라스도 남쪽이 있잖아요. 미국의 남쪽. 그렇죠? 남쪽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벳 에돔이 제비를 뽑았는데 남쪽이 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자녀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를 뽑아요? 곡간이 뽑혔다는 거예요. 곡간은요, 곡식이 가득한 곳을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자 남쪽이 되고 제비를 뽑자 곡간이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적으로 말하면 신도시에 아파트 당첨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당첨만 됐다 그러면 로또라는데, 당첨도 됐는데 로얄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회원권 추첨을 했는데 다 떨어져서 안 됐는가 싶었는데 맨 마지막에 100인치 텔레비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거의 우연 속에도 하나님 간섭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가정 가운데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큰나무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잘 되는 복, 역대상 26장 5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은 그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세상의 머리가 되었을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억나십니까? 네, 그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오베데돔이 아무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헌신을 혼자 감당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마다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매여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벗어나지 마시고 매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꿋꿋하게 승리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큰 예배당 정말 기적처럼 얼마나 주신 은혜가 큽니까? 그때 여러분들 해야 될 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그래야죠. 은혜가 있을 때는요,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제발 쟤를 써주세요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이 큰 나무 장로교회, 이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할게요. 목사님이 누가 할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곳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첫째가 길었는데 둘째는 짧으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둘째, 수고의 열매를 오늘 그리고 내가 거두지 않아도 그것은 복임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을 점령한 전투에 어느 지파만이 나와서 수고한다고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뭐예요? 전쟁하다가 갑자기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죽었어, 당신이 형이 죽었어, 당신의 동생이 죽었어, 그거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오는데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오는데 다리 하나가 없는, 그게 전쟁이거든. 온갖 수고는 유다 지파가 다 했다는 겁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어려운 수고는 유다 지파가 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전쟁의 승리를 했다손 치더라도 아마 초상집이 된 집이 유다 지파였을 겁니다. 모든 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유다 지파.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노력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예루살렘 근방을 차지한 사람, 직접 들어가서 산 사람은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누리는 건 엉뚱한 사람이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생은 유다 지파가 했는데 열매는 베냐민 지파가 하더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하더라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죠. 속상한 일이죠. 영광을 딴 사람이 다 취하더라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죠. 교회 김장을 하면 얼마나 김장이 어렵습니까? 배추도 잘라야 되죠. 우리는 이제 뽑아오죠. 잘라야 되죠. 배추는 또 교만하면 안 되니까 절여야 되죠. 또 씻어야 되죠. 간 맞춰야 되죠. 버무려야 되죠. 포장해야 되죠.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일. 그런데 나는 노동을 수없이 했는데 간만 잡았던 간제비가 자기 때문에 김장 맛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까 봐 우리 교회 간은 제가 잡습니다. 속상한 일이죠. 수고는 자신이 다 해놓고 영광은 다른 사람이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하고 가족이 그곳에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곳을 차지한 자들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은혜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 기도하셨잖아요. 누가 누려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한국 땅에 130년 전에 목숨을 걸고 오신 선교사님 그 피, 그 수고는 그분이 하셨고 누가 누려요? 우리가 누린다. 우리가.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하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성도님들한테 그만하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뭐 그러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떡해요? 저도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앞에 한 수고가 이 땅에서 열매를 내가 얻지 못할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 아시죠?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님, 미얀마로 파송되었던 해외 선교사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브라운대를 졸업했고 대표 졸업생이었습니다. 1등 했다는 이야기예요.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초로 미얀마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선교를 하다가 7년 지났는데 미얀마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터지게 되죠. 그리고 임신한 아내를 두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저드슨 선교사님이. 고문을 당하는데 천장이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창문도 없고 깜깜하고 100도가 되는, 덥고 습하고 쥐가 지나다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오물이 가득했어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똥을 가득 갖다 놓은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머리를 들면 벗어나지만 힘 빼면 다시 그 오물 속에 머리를 쳐박아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두 가지 단어, 거룩함과 청결입니다. 그 안에는 거룩함도 찾을 수 없었고 청결함도 찾을 수 없는 것이 그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선교사님이 7년간의 인생을 회고해보고 시험에 든 겁니다. 왜냐하면 7년 열심히 사역한 것 같은데 결신자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미얀마로 번역하고 미얀마로 사전을 만든 게 유일한 것이었는데 군인들이 들어와서 다 태워버렸거든요. 하나도 안 남은 겁니다. 선교사님이 나중에 감옥에서 살아남기는 남았지만 쇠사슬에 묶였던 그 상처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세요. 감옥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이런 비참한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한 고난. 한동안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충격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폐인처럼 삽니다. 그리고 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선교를 나갔다가 선교를 떠나는 배 안에서 선교사님이 죽어요. 바다에 수장당합니다. 이게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의 일생이에요. 수고는 수고대로 다 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던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아도니람 저드슨.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이분의 삶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에드워드 저드슨.
일하는 분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해요. 그 당시에 대형 교회가 없을 때 교인이 7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 최초로 교회 유치원을 시작한 분이 에드워드 저드슨. 체육관, 주위에 있는 기술훈련센터, 무료 진료소를 세우며 그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분, 존경받는 사람, 에드워드 저드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드워드 저드슨이 글을 하나 남깁니다. 어떤 글을 남기느냐? 이런 글을 남겨요. 아들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한번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우리 앞서서 누군가가 고통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열매를 우리가 꼭 먹어야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그것이 성경적인 기쁨이고 성경적인 일꾼이고 성경적인 복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1세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모든 것을 바쳐서 믿음 하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바치며 수고한 그 수고, 나 때는 언어적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수고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자가 복되고 참는 자가 복이 있고 매어있는 자가 복의 주인공이 되고 수고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 몰라도 주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다 몰라도 주님만 아시면 주님이 언젠가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안에 매여 있기를 즐겨하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기를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애써서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큰나무 교회 이렇게 귀한 성전 앞에서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일꾼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매어있기를 즐겨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달라스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국과 세계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이곳에서 심는 기도, 이곳에서 흘리는 눈물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물들이소서. 내가